편안하시죠? 편안하시지요? 옆구리 찔러네. 편안하셔야 합니다. 오타각세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리면 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산재해 있다고 하죠. 무량수경에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곧 극락세계가 사바세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무량수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룡사는 한국불교 2000년사에서 처음으로 한 불자가 한 부처님씩 모셔서 만 부처님을 법당에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불사를 할 때 제가 법력도 유실력도 없는 평범한 스님이었기 때문에, 또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제가 어른 스님들께 말씀드려가지고 1400년 동안 당나라에서 문수보살로 부촉받고 사리백과와 그리고 부처님 금난 가사를 자장율사께서 모시고 왔는데 한 번도 통도사를 떠난 적이 없는 그 가사와 선덕여왕이 손수 가사를 지어서 자장율사께 올렸던 가사, 그 두 벌을 구룡사 가금물 법당에서 100일 동안 친견법회를 하면서 불자들하고 수없는 인연을 맺게 되어서 구룡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늘 찾아오는 그 불자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불사란 부처님 일인데 그 일은 중생을 위하는 일만 하셨던 분이 부처님이시고 중생들에게 가장 서비스를 잘 하셨던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 제자도 이와 같은 법표를 통해서 이런 절을 짓고 만부처님 동참을 받아서 이런 절을 세우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다. 그것을 나는 불사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해왔던 일들을 나이 먹어가면서 발자국처럼 찍혀있는 생각들을 하나씩 들춰봅니다. 어제는 제가 구룡사에서 관음제일 법표를 했고, 이번 10월 초 하룻날은 열애사 오려고 합니다. 사실은 구룡사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를 오는 연휴는 11월 초하루, 동짓달 초하룻날이 일요일 날인데 중앙승가대학 전 총장이신 종범 큰스님께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달에 다음 주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애사로 법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연달아서 법표에는 포교당이 많지만
잘 않는 편인데 근간에 와서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비행기표 싼표 끊어가지고 뉴욕 간다고 내가 나답지 않은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월 2일 날 들어갔다가 첫째 주 일요일 날 법회하고 두 번째 주 일요일 날은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 등 70여 명의 스님들이 그곳에 오셨어요. 연휴는 개원 50주년 맨하탄에서 시작했던 절이 저가 원각사와 인연 맺은 것이 만 20년 그런 법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원장 스님과 원장 스님을 수행하는 소임자 몇 명만 올 줄 알았는데 본사 주지 스님, 종회 의장단, 종회 의원 스님, 또 총무원의 소임자 스님들 그렇게 많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행한 기자만 해도 15명이었대요.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이왕에 뉴욕에 오니까 뉴욕에 와서 선명상 법회도 하고 또 그 유명한 대학에 가서 강연도 하시고 유엔 본부도 내방하고 다양하게 불자들하고 만남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1000명이 넘는 대중들이 운집되어서 50주년 개원법회를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내용은 환영사였어. 환영사. 근데 행사에 가거나 법회에 가면 거기에 나와서 한 말씀씩 하는 걸 보면 감당 못할 시간들이 소모되기도 하고 또 말을 하기로 하면 50년 역사를 드러낼 수도 있고 내가 인연 지은 20년을 회고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특히 나도 뻔히 그 절에 가보니까 대낮에도 도깨비 나오게 생겼고 한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집은 30-40채가 그곳에 청소년 수련을 하던 곳이어서 미국식 나무집으로 지어져 있는데 안 쓰니까 이내 다 망가져가지고 폐허가 되었고 나무는 가꾸지 안 해가지고 정글이 되었고 가시덤불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했던 그런 곳에 그런 장엄한 도량이 이룩되고 지금은 양명한 원각사 도량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자랑하는 그런 도량이 되었는데 할 말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말을 끝냈어요. 그랬더니 동국대학교 총당도 오시고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 스님도 오셨는데 내 다음 환영사 다음으로 축사가 있는데 그 스님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누구한테 존경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 거기 있는 누구한테 존경한다고 했겠지. 그런 불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승용차가 400대가 넘게 오고
버스가 6대 오고 굉장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다 없고라도 갔으면 싶었지만 요즘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도 공항 가보면 막 넘치던데 어디 가느라고. 거기다가 우리 식구까지 더 보태면 어쩌겠어. 그러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제가 68년도에 통도사에 출가해가지고 수계를 받고 계를 받고 어른 스님들께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극락암의 경복 노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제가 어른 스님들은 그 어린 사미들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을 그때 내가 느꼈는데 누구 상자냐고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름을 뭐라고 받았냐? 그래서 정상정자, 이마정자, 지부자, 정우라고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극락전에 가면 월화노스님 밑에 있는 영정 사진이 그 홍법 스님이에요. 이야, 홍법이가 욕심을 대단히 크게 부렸구나. 그리고 또 왜요? 소리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 부처님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내가 이름값 하느라고 절 여기저기다 지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인연과 그런 관계는 다 주어져 있었는데 그 인연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나 하셨습니까? 세존이시여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하고 제자가 여쭤보니까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이가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다. 그것은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우주 법계에 항상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연기법의 인연에 의한 연기법으로 우리도 이 세상에 온 거거든요. 나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보편성 있는 지혜,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어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가장 평범한 진리의 모양으로 분별해서 드러내 보였을 뿐이다. 그것은 바로 연기법이란 바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생김으로 이것이 생기고 이것이 소멸됨으로 멸함으로 저것도 소멸한다는 게 연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을 연기해서 이 얘기를 한번 구성해 본다면 오늘이 일요일 날이에요. 과거에는 뭐 일요일 날 음력으로 주로 법회 했을 뿐이지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일요일 날 조계사부터 시작해서 일요법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조계사는 1년 12달 저녁 시간에도 법회 없는 날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거기 보면 조계사 청년회, 서울 불정, 달마회, 해가지고 매주 저녁마다도 법회가 있을 뿐더러 사시에도 그렇게 이제 법회가 있는 것은 당연지사고 이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오늘이 일요일 날 가족법회라고 규정 지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쉬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절에 오신 분도 계셔. 법회 날이기 때문에 사시 기도에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법사 스님은 청해서 법문을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인연 연기. 일요일이라는 인연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오셨고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면 뭐 크게 어그러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름값 하느라고, 그런데 요즘은 또 43년 전에 43년 전에 제가 통도사 소임 볼 때 제가 은사 스님은 제가 27살 때 49살에 생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노 스님께 법포를 하나 받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호라고 그래. 호. 정우는 법명이고 또 지금 들려드릴 법포는 이제 어른이 된 것 마냥 아호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좌우도 스스로도 이름을 지어서 쓰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크게 포교 일선에서 나서 있지도 않았고, 물론 금년 다음 달 음력 11월 29 관음제일 날, 한 달 후에 관음제일 날은 제가 통도사 화엄살림 법문을, 그날은 불자들이 많이 오는 날이라고 일요일 날 하실래요? 법회날 하실래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관음제일로 이번 달에 관음제일 법회를 했으니까 통도사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날을 이제 잡기도 했는데, 우리가 비추어 보면 그런 다양한 이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그렇게 쉽게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이루어져 구성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뉴욕에 절을 지은 것이나 일산에 열애사를 지은 것이나 양재동 구룡사를 지은 거나 또 건영 아파트 단지에 삼각건물을 분양받아 가지고, 그거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돈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주금으로 돈 다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건영에서 회사 잘 나갈 때 그냥 그 주었다며 또 이래. 공짜 좋아하다가 양잿물 먹는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여기 연기법처럼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에 제가 어쩌면 수저 하나 들고 거기에 밥상에 앉은 격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에 머무르는 순간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을 가꾸려고 꾸미려고 한데, 요즘 유치원 아이들도 화장하고 다닌다?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보면 참 여식 아이들은 어떤 아는 누주도 젊으니까 훔쳐서 바르고 온 적 있어.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제 아호 법호가 아산이에요. 아산. 제가 25살 때 통도사에서 법회날 대웅전에서 법문하라고 해서 법문한 적은 있었지만 크게 포교 일선에 뛰어들어 있지 아니한 상태인데도 어른들은 내다보시고 싹 틔울 아자 몇 산자, 산에 싹을 트면 숲이 가꿔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불종자의 싹을 틔우게 하는데 제가 일조를 한다면 그게 이름값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그냥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어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한 생각을 한 번만 접으면, 저기 석천 호수에 주석하셨던 광덕 큰 스님이
광덕 큰 스님이 70년대 초에 종로에 있는 대각사에서 은사 스님하고 저희 은사 스님하고 친한 도반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저한테 많이 갖고 계신 어른들 가운데 한 분이셨는데 저보고 하루는 그러세요. 정우, 그때 제가 막 20살 간 넘었을 때인데, 정우, 금생에 한 번만 안 태어났노랑 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5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가슴팍에 숨쉬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생명력 있는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여기서도 이 세상에 한 번만 태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면, 또 태어났다는 생각을 한 번만 접어두면 모든 것은 한 발짝씩만 뒤로 물러설 수만 있다면, 그래야 수행정진하는 출가자가 될 수 있고 불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사하는데도 일념으로 매진할 수 있다. 이번에 저는 스님들께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다들 후배요. 이번에 한 70명 정도의 스님들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이 한 30-40명은 오셨던데, 그 스님들이 도반이지만 다 후배요. 내가 나이도 더 먹었고 내가 출가도 일찍 했으니까 내가 선배요. 그런데 그 스님들이 정우한테 뭘 바라고 원각사에 그렇게 많이 오셨을까 반문해 본다면 궁금했던 것 아닐까. 그 이국만리, 한때는 그 절이 소문나기를 그 절은 가서 살 절이 못 된다고 했고, 그 절에 전기가 단전돼 가지고 전기불이 안 들어오고 기름 가스비가 없어서 기름을 넣지 못했던 그 절에서 그런 엄청난 불사를 한 것이 대해서, 그리고 사진으로만 봐가지고는 속이 안 차니까 이첨 저첨 해서 한국에는 그런 대웅전 법당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한국에는 그런 나무가 없어. 800년, 1000년 된 나무로 대들보를 하고 기둥이 없어. 여기도 이 기둥하고 저 기둥 사이에 구룡사 열에다가 이게 현대 공법으로 18m예요. 18m까지는 위에서 우물정자로 반자로 천장을 엮으면 18m 정도 띄울 수는 있다고 해서 구룡사는 저기 칸을 막아서 저쪽으로는 큰 방, 사무실 이런 걸 두었는데, 거기서 살면서 늘 너무 백고자 같은 법표를 할 때 100일간을 100명 스님 청해서 백고자를 하는데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와가지고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법하고 법문 청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정우 스님이 대중들하고 함께 108대참, 대자대비 민중생, 대의대사 제함식, 상호광명 이자옴, 중동지신규명례. 정우 스님을 유튜브에 쳐보면 유튜브 쭉 있는 것 중에 제가 108배 3번 하는 것이 녹화가 아니고 녹음되어 있더라고. 30년 전에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의 필름 방식의 카메라로 찍었으면 되는데 분명히 찍었을 텐데 보관이 안 됐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녹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 보면은 91년, 92년, 93년 체조 경기장에서 많은 불자들이 강물 흐르듯이 거기서 전야법표를 했었는데, 그것도
93년도 거 하나가 거기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정신 차려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고 발굴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저는 불사를 하면서 조급증을 내거나 서두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일이 중간에 좌절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이루었어요. 일산 열애사만 하더라도 97년도에 기공식을 해가지고 벌써 여기도 세월이 27년 되었네요. 97년도에 기공식 해가지고 2000년도에 준공을 하고 낙성식을 했으니까, 그때 IMF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절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또 이점도 있었어. 거품이 빠져가지고 훨씬 합리적이고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그때 깨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에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요량으로 그 일을 임하면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심차게 일어나고, 어제는 제가 여름에 더워서 제대로 약속을 못 지켰던 새벽 예불 기도 끝난 다음에 1시간 이상 도량을 돌아요. 그러면 보폭을 넓게 잡아서 400보 이상 나옵니다. 구룡사 도량을 도는데, 그런데 어저께는 8,500보 정도 아침에 걸었어. 그런데 오늘은 7,800보 정도 걸었어요. 오늘은 종정스님께서 요즘 예술의 전당 한가람 코스모스 그 전시관에서 지금 11월 17일까지 전시를 하는데 꼭 가보세요. 꼭 가봐. 부처님께서도 45년 동안 언어 문자를 가지고 법을 설하셨지만 아닌 탑을 세우고 보리수를 들고 연꽃을 보이고 자리를 나눠 앉고, 또 열반하셨을 때는 가습이 와서 슬퍼하니까 관 밖으로 두 발을 쑥 내보이시기도 하는 그런 법문도 하셨거든요. 못 알아듣는 이는 첫날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지만 부처님이 말없는 말씀으로 그런 법문을 하셨고, 또 하루는 아란존자와 걸어가시다가 부처님이 큰 거목, 큰 나무 밑에서 나뭇이파리를 하나 들어가지고 이게 맞냐, 저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이 맞냐, 3살 먹은 애도 알 얘기를 그걸 알아내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변에 지금 많이 같이 동행하고 있으면서 묻는 거니까, 그거야 당연히 저 나무에 있는 이파리가 많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가 열반하시기 직전인데 내가 45년 동안 법을 설한 것은 네 손바닥에 있는 나뭇잎보다 적고, 내가 말하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그 가르침은 저 큰 나무보다 더 이파리가 많다. 부처님이 그런 말씀만 하신 거 아니에요. 중생이 욕심 버리기란 집에서 키우던 개 버리기보다 어렵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기란
놀란 들사슴, 사슴은 놀랜병이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들사슴, 놀란 들사슴 껴안고 있기보다 어렵다. 옹색한 마음, 인색한 중생들의 그 마음은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도 더 어렵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두들겨라,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 말도 안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도 그 일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을 땐 누구든지 스스럼 없이 터치해서 바톤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떠날 수 있는 나. 이거 매우 중요한데 잘 못해. 제가 어제 저녁에는 미국에서 지금 온 지 3일 됐거든요. 3일 됐는데 전시장에 가야 하고 또 일 밀려있는 것도 처리해야 하고 낮과 밤이 뒤바뀌었으니까 복잡할 건데도 정우 스님이 할 일 다 하고 있는데 새벽에 그렇게 법당에 가서 예불을 모시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걸으면서 생각을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어제 저녁에는요 시달림 갔다 왔어. 시달림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돌아가신 분 영안실에 가가지고 염불해 드리는 거.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오늘은 여기 와가지고 은행 지점장 하셨던 거사가 보살이 70인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내 뉴욕 원각사에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제가 또 일산에 사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마침 49제 날을 꼽아보니까 내가 25년 전에 네팔 눈비니 동산 있는 그 공항 앞에 그 빈민가가 살고 있는, 지금도 부처님 성지에는 2600년이 지났지만 계급 낮은 카스트 제도에서 계급 낮은 이들이 부처님 도량 가까이 와서 살면서 안심민명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했던 그 뿌리들이, 자손들이 지금도 그런 데서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가난하게. 농경사유를 지금도 그 눈비니 동산이 있는데도 엄청난 농지가 많이 있지만 몇 명의 지주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거기서 날품 팔아서 먹고 사는 일들이 있어서 그 주변에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네팔 근로자가 10년 이상 근무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가서 자기 고향에다가 학교를 세우는데 내가 함께 했어. 땅도 사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그런데 금년이 25주년이래. 금년 25주년. 그런데 날짜를 꼽아보니까 17일까지 종정스님 전시회가 일요일까지 있으니까 또 매일 네팔 가는 비행기가 있지 않아가지고 18일 날 갔다가 거기 참석하고 또 지진 났을 적에 폐허되었던 또 그 절에서 운영하는 학교 있는데도 잠깐이라도 갔다 오고 싶고 하다 보니까 제가 25일 날 저녁 비행기로, 아침 비행기가 도착했다가 저녁 비행기로 오면 그 다음날 새벽에 내리는데 마침 49제 전날 오더라고요. 그것도 참 인연이 있고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구룡사에서는 어떤 노불자가 아이고 우리 거사가 생전에 스님을 엄청 좋아하고 따랐는데 하고 날짜를 꼽아보니까 내가 네팔
가는 날, 그 다음 날 49제예요. 그러면 참석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방편을 썼어. 그러지 말고 육제를 극락전에서 하지 말고 육제를 대웅전 법당에서 하자. 그날이 보름날이요. 보름날이니까 보름 법회도 할 겸 영가도 한번 바라볼 겸 영가에게 한 말씀 전해줄 겸 뭐 우리도 다 후보자들 아니에요. 영가 후보자. 그러니까 뭐 이런 법문이나 저런 법문이나 다 똑같이 전달이 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49제를 그대로 하되 육제에 내가 참석해서 법당에서 법문을 그 영가 모시고 하는 걸로 그렇게 방편을 썼더니 노부살이 입이 한바꽃이 되어가지고 가셨어. 응? 어저께 일부러 와가지고 49제 저보고 응? 이제 나한테 나를 보자고 하는 건 법문해달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마치고 떠날 수 있는 자세를 늘 가지고 나면 우리가 언제 떠나도 떠나기는 떠날 건데 설마 하는데 우리는 절대 내일 죽을 사람 없어요. 죽는 그날이 오늘이요.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미련 없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참 스님이 된 것은 자신의 일이요.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자신의 일이요. 그러나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도시에서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시주에게 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는가? 보답할 길은 무엇인가? 내 자신에게 어저께 구룡사에서는 제가 한 8,000부 이상 새벽에 기도 마치고 7시 공양 시간 종정 스님이 지금 구룡사 계시기 때문에 내려오실 때까지 걸으면서 마당에서 이제 제가 모시고 가서 아침 공양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335 짝을 지어가지고 구룡사에다 딱 당당하게 차를 대는 폼이 관음제일인데 무슨 봉사하려고 그렇게 새벽같이 오는 폼이 아니고 차는 절에다 대놓고 누가 또 귀띔을 하더라고. 춘추로 우리 기수들이 성지순례를 가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토요일 날로 나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당당한데 떳떳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되게 뻔뻔해 보이더라고요. 에? 내 눈에 보칠 때 더군다나 정우 스님이 지금 오래간만에 지금 관음제일 법문한다고 방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차를 버스는 구룡사 옆에 큰 길에다 대놓고 승용차는 335 짝져갖고 탁탁탁 지하실이나 아니면 그 딴 데다가 저 주차장에다 대면 몰라 마당에다 탁 그래놓고는 저녁 늦게까지 그러면 차가 몇 대가 안 빠져. 내가 저녁에 시달림 갔다가 오다가 그 사람들 저 버스에서 내리는 거 봤다. 마당에 와서 내가 서 있었다. 아침에 그 사람들이요. 그럼 차라리 지하실이나 또 한쪽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한부룩 너머에. 그런 데다가 차를 세워놓고 가면은 서로 배려하고 좋은 거 아닌가? 지가 시주에서 지었다 그 말인가? 그래서 내가 거꾸로 처음 생각은 그랬지만 법문하면서 성지순례 간 그 불자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내가 이런 못된 생각을 한 것이 마음이 좀 걸려서 그러니까 잘 갔다. 그러나 좀 누울 때
보고 누우라고. 어디를 가도 눈치껏 가야지 그런 식으로 가서 되겠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랬어. 정우 스님이 한 달 만에 법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 보니까 참 다행이다. 내가 교주가 아니라 내가 신흥종교 교주처럼 군림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무리가 되었더라면 어른들 제사도 팽개치고 나 정우 스님 법문하는데 가서 들어야 해 하고 왔을 건데 다행이다. 내가 법문하는 거 알면서도 갔다면 더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누군가가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낼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일산 열애사는 야당 기질들이 많은 사람들이 돼갖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시원찮아서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국정감사 하는 꼬라지들 보세요. 아무리 민초들이 뽑아준 선출직이라고 해갔어. 그래도 그 곳에 장관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는 호통을 치고 그래 놓고는 또 검사들한테도 호통을 쳐놓고는 카메라 톡 꺼지면 가서 또 굽신거린다고 또 뉴스 나오대. 또 꿀리는 데 있나?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할 필요가 있다. 믿음도 너무 지나치거나 인식 능력 자체가 오염되면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스승의 행동을 완벽한 것으로 보라는 가르침은 일반 수행자의 생활에 크게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우 스님도 목욕탕 댕기거든요. 배고프면 밥 먹거든요. 졸리면 자요. 다만 화가 나도 일반 사람보다는 화나는 시간이 짧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통도사에서 법문하는 품 다음에 품이 보현행품이 있어. 39품 가운데 36품이 보현행품이 있고 40품이 보현행운품이 있는데 보현행운품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수순하는 대목까지 나오는데 보현행품은 한 품이 화내는 것에 대해서 나와. 화내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만 한 품이 나오는 걸 보면 화가 얼마나 우리를 어렵고 힘들고 두렵게 만드는 결과인가를 보게 하는 것 아닐까. 절대 화내고 살지 맙시다. 고개를 까딱까딱 하긴 하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 있으면 아는 것만큼 가르쳐 드리고 모르는 것 있으면 모른다고 말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자님도 그래서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거죠. 무견히 제자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셔요.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 시비하지 않는 마음, 분별 식심 일으키지 않는 마음을 마음 없는 마음이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허풍쟁이,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허풍쟁이는 무엇이든 약속을 하기는 하지만 지키는 약속은 하나도 없다네요. 못 지킬,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받아서 떠보기만 하고 남의 마음을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허풍쟁이라고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면서 화내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살아온 시간을 반추해 보면서 되돌아보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수순하고 그러면서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세요.